이제 11장 1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지금 여기서 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당시만 해도 율법이 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니까. 이때 보시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옛날 같으면 아마 베드로가 버럭화를 했을 거예요. 이제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 요빠에서 이제 그 병자들을 고칠 때죠. 비몽사몽간에, 이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면 무의식 중에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환상을 보니, 환상이 보인 거죠. 지난번에 이제 고넬료한테 한 얘기 그거죠. 고넬료를 만나기 바로 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바로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나를 불러갔더라.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는 본인이 직접 겪은 얘기고, 지금은 보고하는 중에 간증을 얘기하는 거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내려오거늘, 이것을 자세히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까 소리가 있어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자신의 생각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었다.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얘기하죠. 토기장이가 기억나시죠? 마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또 3번 또 있었다 이게요. 3번에 이 모든 것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결국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1절에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에 섰으니, 이거 곧 상황이 다 끝나니까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3사람이 내가 머문 집 앞에 서 있어서 가이사랴에서부터 내게 왔다 하며 성령께서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지금 이걸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6명이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건 이제 누구 얘기일까요? 백부장 얘기죠.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이제 고넬료에게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여기에서 처음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 했던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니까 이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바깥의 행위의 세례고 마음의 작정의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직접 주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시편에서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자녀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여자의 후손,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죠. 성경의 모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표하고 예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지하고 예정해서 미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17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또 이제 간증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돼 갖고서 이제는 사도 바울 바나바가 이방인의 이제 사도가 돼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오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간증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렇죠?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데 유대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1장에 걸쳐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며 그 복음을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통일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자기의 신앙을 고집하며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리지 못하면 남의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이제 변화돼 나가시죠. 변화돼 나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항상 자기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눈이 떠지면은 이제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 자신의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버려나감으로 인하여 세상적으로 더 넓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도 이렇게 내 안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외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믿게 되면 자신에게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외적으로는 지금 현재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의 사건들, 즉 복음의 전도됨을 통해서 결국은 내게 적용을 할 때 내 안에 믿음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밖의 얘기를 좀 더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하죠.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도 지명이 동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에서 그 이달리아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북부 지방으로 가는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인정한다. 그래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비교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율법적인 그 믿음에서 은혜의 길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복음을 깨닫는 데는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죠. 그래서 바깥의 현상으로만 보실 수도 있고, 또 안의 현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겉사람이 바뀌어 이제는 속사람이 바뀌어가는 그러한 영적인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받아들이시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어때요? 이방인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저가 이르러, 즉 바나바가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모든 사람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 얘기는 바로 뭐죠? 곁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굳은 마음은 마음이 꽉 붙어 있어야 된다. 복음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나바는 바로 어떤 사람이길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사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에게만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봤죠.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며,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이제는 속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보시면은 그때라는 건 뭐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르니 할 때, 이 그때는 바로 복음이 왕성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그때에 28절, 그 중에 아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할 때 천하가 크게 흉년을 들리라 하더니 글랏 오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아가버라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사도행전에는 특히 은사 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사역이 많다라는 것은 은사 시대가 그때만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을 믿게 되니까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이제 바울 서신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꾸 쫓아 내려가는 그 마음이 있으면 영적으로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 영과 육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는데 내가 육으로 가면 영이 멀어지고 내가 영으로 가면 육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 가운데 살지 마라. 육에 사는 것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계속 그것을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 자신이 과거에는 육으로 사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행함으로 나가려고 했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가며 이 세상에 가치를 주지 않으면 그냥 이러면 되고 저래도 안 되고가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미련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느끼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이 세상에 매여 있으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바로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신을 점점 더 얽어맬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유하는 삶, 베드로와 같은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